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설교 제목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구원론이 정립되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은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의 안건은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것이 회의 주제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이 정립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교리 가운데 구원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확실히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종족과 민족들이 있는데, 여러 인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도 명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론이 잘못되면 우리의 구원도 잘못됩니다.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 우리나라에 여러분 3대 이단이 있거든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교세가 가장 커요. 이 3대 이단이. 구원파는 또 세 파로 나눠지는데 권신찬, 유병헌 구원파가 있고 박옥수 구원파가 있고 이요한 구원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이 뭐냐면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말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 옛날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비슷한 이단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안 돼요? 되는데? 네. 고마워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요, 이 이단파 구원론이 우리랑 비슷해가지고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회개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회개와 믿음을 동반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전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찔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나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구나. 그럼 내가 그동안 왜 하나님을 이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가? 왜 내 마음대로 살았던가? 이런 철저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그랬잖아요.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그 예식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몰려들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이름이 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겠다. 그리고 이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구원을 말할 때 죄사함을 말할 때 항상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장을 읽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14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바로 앞장 14장 15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회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역시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자 또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다 그러고서 소 가지고 꽃들 가져와서 바나바와 또 사울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긋고 말리며 한 말이 오늘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왜 복음 전하는가 하면 그 헛된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을 그대로 이렇게 선보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러분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각처에 퍼진 거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잘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했는가? 거기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신실한 믿음은 우상들 옛생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 신앙,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신앙, 이게 참 구원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 이단들은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면서 그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만 알면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거래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잘못된 구원론. 여러분 그 아까 구원파 3대 그 파 중에 박옥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박옥수 이단이 뉴질랜드까지 와가지고 큰 집회를 열고 이 구원파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거의 매년 왔던 것 같아요. 속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성경적 구원론을 정립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바른 성경적 구원론이 오늘 15장에서 사도행 15장에서 정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른 성경적 구원론을 정립하고 그 바른 신앙 안에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비공식적인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비공식적인 가르침을 조심하라. 비공식적인 가르침이 문제를 일으키고 공식적인 가르침이 문제를 바로잡는다 라는 사실을 오늘 15장 1절과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비공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유대 땅에서 저 북쪽인데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복음이 아주 잘 전해졌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 행위구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안 되고 행위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안 지키면 할례, 육체적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근데 여러분 이 1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했던 이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15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15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5장 24절은 총회가 끝나고 이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 체크해 놓으세요. 이 1절에서 온 사람들이요, 아무 지시도 없이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이 엉뚱한 율법주의 행위권론을 전파해서 그 안디옥의 교인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24절에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들을 준다고 하는 것 다 경계하셔야 돼요. 다 경계하셔야 돼요. 왜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렇게 가르칠까요? 공식적으로 하면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여러분, 그럼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상한 소리로 해서 내가 믿는 여러 가지 구원론의 신앙이 막 혼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공식적인 가르침이 뭔가를 확인하면 돼요.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고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뭔가. 이걸 확인하면 돼요. 그걸 확인하는 게 2절이에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하도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래 그러면 교회의 공식적인 구원론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바나바 또 여러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 총회죠. 가장 위에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총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비공식적인 사람들의 가르침은 혼란을 일으키지만 공식적인 가르침은 혼란을 잠재우고 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가르쳐지는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뭔가?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공식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상위 기관들이 정하고
또 결정한 가르침들을 말해요. 우리 교회의 그 상위 기관이 노회고요. 노회 위에가 총회입니다. 총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그 다 신학대학 교수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는 교류를 금지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줘요. 연구를 다 거친 다음에. 그래서 오늘 15장에 예루살렘 총회 회의가 바로 그런 회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회가 인준하고 운영하는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총회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칠 때에 혹해서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탈선할 수가 있어요. 좀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 통해서 내가 배운 것과 좀 다르다 싶으면 꼭 전화를 줘요.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알아봐 주세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왜냐하면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거 다른 소리 하니까 확인하는 거죠. 공식적인 가르침이 뭔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또 개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이게 틀렸습니다 하는데도 자기 판단이 옳다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옳은 자세인가요? 그릇된 자세인가요? 그릇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잘못 가르칠까요? 전혀 아니에요. 정식 기관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치죠. 바르게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으면 비공식적인 가르침들을 조심하시고 공식적인 가르침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사라지고 확신이 공고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을 조심하라.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비난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이 보여줘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인 가르침을 확인하고자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니게가 해안가 지역이거든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딨나요? 최고의 소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면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13장 47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어요. 13장 47절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땅끝까지 뭐 받는 것?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대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이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저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방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들이 그 빛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 믿더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 가는 길에서 그 교회들 들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방이 막 돌아왔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당연하죠. 이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15장이에요. 15장 4절 5절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아까 이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아까 1절에 그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전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바리새파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요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믿는 자 중에서도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했나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뭘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일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이 명백함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1차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14장 27절에 나와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7절. 그 바로 위에 있죠?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예, 이 보고를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27절 주목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하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저들이 다 믿더라 라는 얘기를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구원이 진짜인가요? 거짓인가요? 진짜죠. 그런데 저들은 뭐라 하면 그것까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요, 여러분. 이러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생각이 더 앞선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을 바꾸거나 버리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비난하고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믿는 자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옆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들이 말씀으로 다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관점과 이런 것들이, 가치관, 신앙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신앙들을, 왜 또 커졌나? 깜짝 놀랐네. 이게 대도 안 되다 하는가 봐요. 네. 환기를 확 시켜주네요. 네, 어쨌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예. 이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졸과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뭘 조심하라고요?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을 조심해라. 안 그러면 곁길로 가고 다른 사람 강요하게 된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놓친 변론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뜻을 놓친 변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나의 의견을 주장하면 하나님께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또 본문이 보여줘요. 6절에서 10절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이제 총회가 열린 거예요. 가장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7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을 했어요. 어떤 구원론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론이냐. 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리하는 내용을 유심히 보면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논과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논쟁과 여러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목사님 제 생각은 이래요. 이래가지고서 1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면 결론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뭔가 거기에 다 맞춰야죠. 내 의견, 저 사람 의견, 저 사람 생각 다 맞춰야 교회가 하나로 통일된 성경적인 입장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걸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볼게요. 이제 정리 차원에서 베드로가 다 변론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중심 두고 구원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7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게 누군가 하니 고넬료 가정이에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실행을 밝혀요. 7절 끝을 보세요. 그럼 이방인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실행을 하셨는가?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오래전에 택하셔서 고넬료 가정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인에 대한 그 거리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가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입증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그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이 예수를 다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한 증표로 주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결론인데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더라. 그러면 뭘로 깨끗하는가?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그랬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방인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도 유대인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차별이 없더라.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한데 이 뜻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면 하나님을 시험들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시험들게,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우리도 다 율법 못 지키는데 그것을
그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뜻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느냐 이 뜻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 의견을 막 펼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도록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짧은 결론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딱 할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 주님의 은혜로. 행위, 즉 할례를 행함,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못을 박아버려요. 유대인인 우리도 구원받은 게 뭐 할례 받아서 구원받고 율법 행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동일하게. 그러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거예요. 아주 결론을 잘 냈죠. 그래도 좀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성경적 구원론이 정립되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할 때 좀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바로 12절 보시면 잠잠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래요. 듣고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아 내가 좀 너무 열을 냈었네. 막 이런 뜻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총회의 의장이 있잖아요. 회장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딱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정리할게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내려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방금 베드로가 한 그 말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뭐 하도다?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과 일치한다. 지금 우리 의견, 지금 베드로의 의견이 성경과 일치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성경적 신앙 구원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0절. 권고사항을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다만 우리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제사에 드렸던 음식들을 말해요. 그것과 음행, 성적 타락,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요 피가 그 짐승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는 죄를 사하는 생명과 또 그 육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멀리하라. 근데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라라는 그 권면의 말을 이제 하는 게 좋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제물 먹다가 또 우상 숭배에 빠져버릴까봐 예수생활로 빠질까봐 이런 건 조심하세요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서 여러분 22절 끝에 보세요. 유다와 실라를 대표자로 세워서 공식적인 편지 전달자로 세워서 그들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두 번째가 26절 끝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뭐로 결정됐다고 말해요? 26절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장일치로 이게 옳다. 그래서 15장에 결정된 성경적 구원론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성경적 구원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목하시가 세 번째가 28절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성령과 우리 그랬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결정이 성령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는가 또 교회의 결정 만장일치로 교회가 결정된 사항인가라는 거 교회가 결정을 잘한 사항인가라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일인가라는 거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론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내 구원이 바르지 않겠어요?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잘못되죠 우리가. 그래서
바른 구원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면 비공식적인 가르침을 조심하라. 잘못된 내 안의 신앙과 생각을 조심하라. 하나님 뜻에 어긋난 변론과 주장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 구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에는 어떤 인간적 행위와 의의가 더해질 수 없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직 회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올바른 구원론을 장착하셔서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다른 이들을 바른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 듣지 않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라고. 누가 영생 주시로 작전된지 모릅니다. 전해보면 압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 반응이 옵니다. 나 예수 믿겠다라고. 그 예수 앞으로 돌아온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으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그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구원론을 전파하는 이들도,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구원론을 또 보태어서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구원론을 정립하고 그 올바른 구원론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도 올바르게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공식적인 가르침들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말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서 안디옥 교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식적인 가르침을 확인해보자라고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공식적인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생각, 내 안에 잘못된 신앙들이 있다면 그 신앙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신앙을 비난하고 또 나의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게 되는 것을 그 바리새파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확인합니다. 주님, 변론들, 의논들을 하지만 그 의논의 중심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의 구원을 의도하셨고 실행하셨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입증하셨고 결론적으로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거부한다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인 줄 압니다. 감사하게도 그 회의가 바른 아버지 하나님 구원론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성경과 일치하다, 또 성령과 우리가 마음을 합한 결정이다. 아버지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사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확실하게 올바른 구원론이 이방에 선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나도 올바르게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구원이 올바른 구원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줄 압니다. 잘못된 구원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옳지 못한 구원론을 전파하는 이들의 그 비공식적인 가르침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공식적인 가르침을 붙들고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오늘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밝히고 있는 차별이 없는 구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 구원을
가지고 나도 올바르게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운 것을 알았습니다.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할 때 영생 주시로 작전된 자는 다 우리 손에 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올바르게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힘있게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올바른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결심하는 이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